어느 모임에 갔더니 테이블 위에 꽃병이 하나 놓여 있고 그 꽃병에 꽃이 한 다발 이렇게 꽂혀 있었습니다. 근데 꽃이 너무 화사하고 예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심코 손을 내밀어서 초록색 이파리 하나를 꼬집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장식용 플라스틱 꽃인지 생화인지 확인해 보려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꼬집어 보는 겁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들마다 다 그런 습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김경미라고 하는 시인이 시를 지었는데 생화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생생한 꽃들일수록 슬쩍 한 귀퉁이를 손톱으로 상처내 본다. 가짜를 사랑하긴 싫다. 어디든 손톱을 대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비록 약하게 시들기는 하지만은 살아있는 생화, 생명이 있는 생화가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시인은 꽃도 진짜와 가짜가 있듯이 사람도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플라스틱 꽃과 같은 가짜가 있고 생화와 같은 진짜가 있지 않을까요? 성숙하고 멋있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살짝 손톱으로 꼬집어 보면 플라스틱 가짜 믿음이 있을 것이고 생화 같은 진짜 믿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먼저 재판을 겪었습니다. 무리들 앞에서도 그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재판이 지방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삼심제죠. 그죠? 당시 로마 사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지방법원을 통해서 재판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가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 앞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가 이제 재판관이 되고 고등법원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산헤드린 공회를 대표해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드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이 변호사를 통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내용은 뭐냐면 바울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에 대항하는 폭동,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다. 그래서 내란 음모죄로 고발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신성 모독죄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전염병과 같아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인 죄목도 하나는 내란 음모죄였고 하나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같은 제목이죠.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혹시 내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내란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이라도 와서 증거를 대보라 증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총독 벨릭스는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실세였던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판결을 보류하게 됩니다.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박하지 말고 쇠사슬로 결박하지 말고 다른 죄수와 달리 어느 정도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와서 그를 보살피는 것을 허락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오늘은 이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행복 혹은 행운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좋은 뜻이죠. 그죠? 살아가면서 행운이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름을 벨릭스라고 지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로마 황제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했는데
8년 정도 통치하게 됩니다. 8년 정도. 서기 52년부터 서기 60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재판을 받았던 시기가 서기 58년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총독은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이거나 아니면 자객, 암살대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키자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해서 피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인 인물입니다. 또 여자를 탐하며 쾌락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아내를 3명이나 바꿨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아내를 3명이나 갈아치웠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아내는 드루실라라고 하는 유대 여자인데 원래 다른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유부녀였어요. 그런데 그를 유혹해가지고 그 남편과 이혼하게 하고 자기가 또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탐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뇌물을 너무 좋아해서 유대인들에게 늘 뇌물을 요구했고 심지어는 로마에 대항해서 폭동을 일으켜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뇌물을 바치면 풀어주는 일이 있었다라고 역사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바울 재판하기 전에 이미 기독교에 관해서 자세히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벨릭스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전도자였고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가이사랴에 거주했기 때문에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의 새로운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이니까 드루실라를 통해서 기독교에 관한 내용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벨릭스는 그 사건 이후로 재판이 며칠 지나자 바울에게 찾아와서 기독교에 관해서 자세히 질문을 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는 총독 관저에 살다가 바울이 있는 감옥으로 와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자세히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관저를 떠나서 바울에게 찾아왔다. 더군다나 혼자 오는 것이 아니고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같이 왔다. 그건 뭘 말합니까? 찾아왔다는 것. 그리고 아내와 같이 왔다는 것은 이 벨릭스가 기독교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관심이 많았고 더 자세히 연구하고 알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그만큼 이 벨릭스는 기독교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게 됩니다.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아니라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바울이 강론했다. 이 강론이란 말은 뭐냐면 설교했다. 설교, 강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벨릭스를 만나서 설교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워낙 성격이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이고 성적 쾌락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교하기를 당신은 이런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죄인을 심판할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대놓고 그대로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벨릭스가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말을 듣고 막 겁을 낸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웠지만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와 바울의 대화는 2년 정도 계속됩니다. 자, 26절. 자,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자주 바울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자꾸 질문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성경 13권을 기록한 대사도 아닙니까? 대사도 바울을 통해서 1:1 성경 과외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사도 바울과 1:1 양육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1:1 양육한 분 많지만은 바울하고 한 분이 있습니까? 대사도 바울과 1:1 양육을 했다. 그것도 얼마 동안? 2년 동안. 27절에 보니까 이태가 지난 후, 이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2년 동안 바울을 불러다가 개인 성경 공부를 했다. 2년 동안 바울과 1:1 양육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과 성경 공부를 하고 1:1 양육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고, 바울이 오자 바울을 불러내어서 바울과 같이 성경 공부, 그죠? 1:1 성경 과외도 하고 1:1 양육까지 2년 동안 했지만은 결국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보다는 바울이 뇌물을 바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동시에란 말은 뭡니까? 기독교에 관심도 있었지만은 돈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이 유대 지방에 큰 기근이 들어서 고통을 겪자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구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지요. 그런 소문을 들었던 이 벨릭스는 아마 바울이 큰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오해를 해서 바울이 뇌물을 바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벨릭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사도 바울과 함께 성경을 공부했기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의 코앞에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누구보다도 더 놀라운 좋은 기회를 가졌어요. 대사도 바울과 함께 2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그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끝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벨릭스는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8년 만에 로마로 소환합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간 이 벨릭스는 로마 황제가 이탈리아의 베수비오라고 하는 도시로 추방을 보냅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그 안에 드루실라와 함께 베수비오에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역사에 알겠지만은, 역사 기록을 알게 되겠지만 베수비오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베수비오 도시 전체에 화산재와 용암이 덮쳐서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 거의 다 화산재와 용암에 파묻혔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발굴이 되어져 가지고 관광지로 되지 않았습니까? 벨릭스 총독은 그렇게 인생이 끝났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벨릭스. 행운이라 그랬어요. 행운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코앞에 왔는데 그는 그 행운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는 행복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자신이 죄 때문에 받게 될 형벌에 대해서는 두려워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용서받는 그 길을 알게 되었지만은 그는 끝까지 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복음에 관해서 많이 듣고 알게 되었지만은 복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에 관해서 많이 알았고 성경에 관해서 많이 알았지만은 결국 믿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무한한 복을 받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공을 세우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영원히 복을 받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믿기만 하면 죽어도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늘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믿기만 하면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무한한 복을 영원히 받는 종교가 기독교, 은혜의 종교예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서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성령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성령님 만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면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었다면 그 지식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제가 그랬겠습니다. 꽃도 생명이 없는 플라스틱 장식품 꽃도 있고 살아있는 생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그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그저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성경과 기독교에 관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성경적인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지식과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꽃도 이것이 플라스틱 조한지 생환지 구별할 수 있듯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죽은 지식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짝퉁인지 명품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진짜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특징은 세 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회개. 회개란 무엇이에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에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회개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신 그 모든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던 그것을 죄로 인정하는 고통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던 그것을 끊어버리고 돌아서는 고통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회개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장차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지옥에서 당할 지옥 형벌에 비하면 이건 고통도 아닙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뉘우치기는 하는데 후회는 하는데 죄를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후회는 하고 뉘우치기는 하나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말 그대로 뉘우치는 것, 후회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죄를 끊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뉘우치기는 하나 죄를 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죄를 끊어버리고 돌아섰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이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의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서 더욱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슬퍼하지요. 우울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원망하지요. 사람들을 원망하지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요. 복수하려고 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회피하려고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생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부모님을 의지하거나 친구를 의지하지요. 그 부모님을 의지한다, 친구를 의지한다는 말이 뭐예요?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쏟아내지요. 하소연합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뭐 돈 좀 빌려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지요.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지요.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넘겼다. 당신 때문에 힘을 얻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지요. 이게 의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행동을 말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세 가지 행동.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내 솔직한 마음, 속마음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토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낙심, 슬픔, 우울, 외로움, 원망, 분노를 하나님께 다 쏟아내고 토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토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것, 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다가 보따리를 풀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그냥 집에 갑니다. 그 보따리 안에 뭐가 들었어요? 답답한 거, 슬픈 거, 억울한 거, 괴로운 거, 우울한 거. 그걸 다 보따리 들고 와가지고 풀지도 않고 집에 갑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탄식을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따리를 풀지 않고 그대로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을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음을 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은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애타게 눈물만 흘리지 말고 소원을 아뢰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첫 번째는 마음을 토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다 나았어요.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송했지요? 한 사람들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나병만 치료가 되었어요. 육체적인 병만 나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와서 큰 소리로 감사하고 찬송한 그 사람에게 네 믿음대로 네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한 명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바람에 육체적인 병이 나았을 뿐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했을 때? 감사하고 찬송했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쏟아내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은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인생의 고난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과 부하들이 전쟁터에 간 사이에 다윗과 부하들이 전쟁터에 간 사이에 다윗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도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빼앗아가버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이 집에 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도시가 다 불타고 다 약탈당하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그 난감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세번역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6절에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들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가족을 잃은 그 큰 슬픔,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다 쏟아내었다. 토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은 다윗은 그런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잡으러 가야 됩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시편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의지합시다.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시다. 세 번째, 진실한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첫 번째는 회개가 동반되고, 진실한 믿음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진실한 믿음 세 번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진짜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는 두려워는 했으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석방시켜 주기보다는 뇌물을 기대하며 2년 동안이나 가두어 두었습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총독이니까 왕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과 같은 총독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한 것,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죄악된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되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멈추지 않았습니다. 벨릭스에게도 그러했지만은 누구에게나 순종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순종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게 더 유익하고 내게 더 유리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게 100살이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황당했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과거의 실패 때문에, 수치심과 실패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면 끝끝내는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모세가 실패감과 좌절감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00만 명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는 황당한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고치러 왔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이 나아만 장군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했더니 비참했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실로암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한 맹인, 예수님께서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천성 시각장애가 깨끗하게 치료되었고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믿음 있는 자로 칭찬받고 복을 받습니다. 모세처럼 부끄럽더라도, 모세처럼 자신감이 없더라도, 모세처럼 고통스럽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만 장군처럼 순종해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장애물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루살렘의 시각장애인처럼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하더라도 순종해야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해, 난 용서 못해, 나는 섬기지 못해, 난 그 일 못해, 난 끊었어, 포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내려놓아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계란에도 생명이 있는 유정란과 생명이 없는 무정란이 있듯이 믿음의 세계에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만 가진 죽은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넘어서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뉘우치고 끊어버립니다. 회개합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불렀지요?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찬송가 안 불렀나요? 불렀어요? 449장 기억나세요? 한번 펼쳐볼까요? 찬송가 44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1절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찬송가 449장 1절 두 번째 단락.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죠. 진짜 믿음. 그죠? 의지하고. 진짜 믿음은 첫 번째 회개, 두 번째는 의지, 세 번째는 순종.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굽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안위가 뭐예요?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호해 주신다. 2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누구죠? 진짜 믿음이 있는 자를 주가 안위 편안하게 보호해 주신다. 3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복을 주신답니다. 4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즉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진짜 믿음을 가져야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죠. 5절 단락,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즉 진짜 믿음을 가지면 주가 사랑해 주신다. 주님은 진짜 믿음 가진 자를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후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순종하는 길은 뭐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가짜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을 가지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럼 불러볼까요? 후렴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다시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만 하지 말고 죄를 끊어버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 받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의 인생이 즐겁고 복됩니다.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